오늘 본문은 무엇이 참된 금식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부터 6절까지 서론입니다. 두 번째는 1장 7절부터 6장까지 개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7장과 8장의 2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분에서 2개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로 금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적당한 금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적당한 때와 장소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잔치집에 가서는 금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적당한 때와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금식은 정말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중요한 일로 인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평판이 좋으라고 하는 그런 금식은 금식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8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2년 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때는 다리오 왕 4년 주전 518년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예루살렘도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서 번영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되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그의 택한 백성으로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자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포로 생활 같은 구슬픈 추억은 더 이상 갖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슬픔은 모두 역사의 뒤편으로 넘기고 이제 번영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날을 모색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방황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것이 이제 와서는 뭔가 맞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상황에 옛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며 울며 금식한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이제는 새 성전을 기뻐해야 할 시점인데 옛 성전의 파괴를 슬퍼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금식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몇 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델이 과거에는 우상의 도시였으나 요시야 왕의 개혁 후에 거룩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보관되었던 곳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베델 지역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므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은 2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적 금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금식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식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의 질문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질문임을 알고 금식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행한 금식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금식이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했습니다. 재판을 진실되게 하지 않고 인애와 긍휼을 잊고 압제를 행하며 남을 해하려고 심중에 도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고 따르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됨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불신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따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마음으로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 속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는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행위가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주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절차를 따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 수준을 넘지 못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사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종교의식은 통과했으니 되었다, 만족시켰으니 되었다는 식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금식했다, 11조했다, 봉사했다, 구제했다는 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감동했을 것이라는 식인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켰고 그래서 합격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행위들은 자기의 의로 생각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자기의 행함에 안주할 뿐이지 거기서 더 행하려고 하거나 더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없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세운 기준을 통과한 의식으로 만족해야 하는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원래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금식은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는 죄를 자복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재를 뿌리고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금식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식은 고난의 날에 실시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할 때는 금식 횟수도 증가되었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4차례나 할 것을 선포하였고 율법처럼 얼검에서 억지로라도 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시했던 4가지 금식 기념일은 모두 주전 586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군대가 성읍을 침공했던 7월에 실시되었습니다. 둘째는 느부사라단이 성전을 불태웠던 8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셋째는 유다의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쳤던 10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 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넷째,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공격을 기억하는 금식으로 1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금식은 연중 행사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절기를 따라 지켜지는 이 금식은 초기에는 목적에 부합하게 정성을 다해서 진행이 되었으나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의미는 퇴색되어지기 시작하고 형식만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금식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시대가 바뀌었고 의미도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 제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에 대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그 마음 중심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행위 자체보다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금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려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굳게 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상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서 거룩하게 보이는 금식 행위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모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금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58장 6절 8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했습니다. 바른 금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대하며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엉터리로 행하면 그것은 금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서 6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행실을 바르게 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습니다. 결국 바른 신앙과 순종이 있는 자가 될 때 바른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위선자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위에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모든 믿음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4차례씩이나 하고 있는 금식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금식에 대한 바른 의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금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의 참 효능을 알았기 때문에 금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중심은 사라져가고 빈 껍데기만 남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 시작되었던 금식인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전에 하던 형식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은 계속되어졌으니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금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애매해진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그들은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체에 대한 혼동이 온 것입니다. 이러니 외형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 기념일 전체가 형식주의와 미신의 껍데기로 잔뜩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내면적 성품이야 어떠하든 간에 금식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례 축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것과 같은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상이나 예배 의식에는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사람의 중심과 관련한 경건, 이런 더 중요한 것은 등한시되거나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금식이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적 고행을 통해 어떤 공로를 얻게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중세의 수도승들의 고행에도 예외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런 금식은 그 의미에 대한 빗나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금식이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금식의 목적과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진 금식은 알맹이 없는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금식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회복이 되었고 성전은 다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금식의 필요가 없는데도 금식을 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의미 없는 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뒷받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살피는 고상한 목적도 없이 행하는 인본주의적인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금식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표현이 아니라면 종교적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속이 없는 빈 껍데기의 금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외식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활이 부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성장이 반드시 축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부요함이 오히려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안정을 찾게 되자 고통 중에서 부르짖던 그들의 지난날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미래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금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애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생애 과정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가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금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금식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제사나 금식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더 많이 참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형식보다 그 중심에서 나오는 열정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행위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십니다. 사실 금식은 고난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어디서 왔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문제가 더 잘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식의 원인이 되는 죄의 근본 문제의 해결책은 놔두고 금식만 강조하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반대할 때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하고 잠시 잊어버리게 할 뿐이며 잠시 위로해줄 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런 기독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차후로 접어두고 금식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 어찌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할 때만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악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형식적 제사를 드림으로 양심을 무마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와 겸손과 사랑이 있는 진정한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